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과 예전의 일상과는 많이 달라진 또 지금의 사회상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삶의 격차, 보이지 않던 그 벽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팬데믹 속에서 백신의 공급과 같은 의료 지원의 격차가 각 국가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사회의 시스템의 격차만이 아니라 인종의 벽, 문화에 따른 반감들, 이런 차이들이 팬데믹 사회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양 문화는 공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좀 마스크를 잘 쓰고 어떤 공중보건에 대해서 국가적인 그런 방침을 잘 따릅니다. 반면에 서양 문화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모습이요, 국가의 어떤 방역 지침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서양 속에서 동양인들을 향한 어떤 차별, 공공연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또 유수상에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삶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타인에 대한 반감, 타인에 대한 어떤 경쟁심으로 더욱 드러나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에 대한 반감들, 불이해는 예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죄성의 결과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 그대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필로 그들이 서로 존귀히 여겼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빈 곳을 채우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치부하였던 것이죠.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죄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인에 대하여 벽을 쌓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모습을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상기를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어떻게 여겨야 될지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종을 넘어, 문화를 넘어, 성별과 나이 등 여러 차이를 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 시점 한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미는 이제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계속 그 구원의 의미를 지키고 성령님을 통하여 품고 살아가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로 오셨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유대가 아닌 다른 곳, 다른 민족에까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한다면 유대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닫고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타 민족, 타 문화에까지, 타 대륙에까지 알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 중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가운데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성경은 누가를 통해 이 사건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만드십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그림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욥바, 파란 동그라미에 있는 것이 바로 욥바성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죠. 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그곳으로부터 북쪽에 50km 떨어진 곳, 그림에 보실 때 빨간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도시입니다.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총독부가 그 당시에 있었고 이달리아 대라는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백부장이란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 휘하에 100명의 로마 병정을 통솔하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소대장 정도가 될까요? 이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높은 임금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뭐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높음과 강함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고넬료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움츠리는, 낮추는 그런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개를 들고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고넬료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구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 관료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넬료는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어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모습, 백성에 대한 구제하는 삶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이 귀한 삶의 산 제사로 고넬료의 삶을 연락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상달되다라는 문자의 구문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상달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올라가다, 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다, 그 향로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 여기서 얘기하는 상달되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고넬료의 구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산 제사의 제물의 연기와 같이, 기도의 향연과 같이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귀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구약 속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믿음의 산제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신의 중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번성함을 허락하셨죠. 다윗에게는 이제 그의 보좌가, 그의 가문이 이제 대대로 왕의 보좌를 앉을 것이라고, 그의 보좌를 경고케 하시는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셨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얻은 은혜는 하나님을 높였음에 대한 보답의 상급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들을 구속사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로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그림 속에 우리는 이해를 하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가를 세우는 그 시작점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바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들의 헌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귀한 믿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그들의 경건,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건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 중심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울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본다면 사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고넬료의 신앙을, 앞에서 언급한 그런 구약의 구속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받으셨다는 의미죠. 그들의 산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넬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람, 다윗, 솔로몬과는 어떤 특별한 의미로 그의 삶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해답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명령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머문 베드로를 고넬료 너의 집에 초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이어 롯다, 요빠에 이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전도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빠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사도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뜻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중에 고넬료에게 행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 그 문을 고넬료에게 여시기 위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짐이 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특별한 사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고넬료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전파, 구속의 사건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나 고넬료나 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병거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이 그러한 이유였었죠. 이방인의 국가에 또한 관료들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을 듣고 즉각적인 회심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나 이 고넬료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차이를 찾기보다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차이를 찾아야 됩니다. 자,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마리아를 거쳐 빌립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나 빌립에게 있어서 어떤 꺼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토박이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의 대표였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세워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마침 그때 기도 시간에 맞추어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6시라고 말합니다. 6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12시죠. 정오입니다. 보통 낮 12시 하면 뭐합니까? 우리 보통? 식사를 하죠. 시장할 시간입니다. 그런 시장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환상을 보고 이거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징그러운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며 네 귀퉁이가 묶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성경 만화가 있었는데 그 그림에 그렸는데 뭐가 그려져 있냐면 돼지, 낙타, 그리고 여러 벌레들, 그리고 타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그런 새들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물원에서 혹시 그런 동물 보면 고양이, 개 보듯이 귀엽습니까? 징그럽죠. 냄새도 나고.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을 하죠. 자,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환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알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먹는 음식에 관한 율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 식재료를 레위기 11장에서 언급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일일이 꼼꼼하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어도 되는 식재료와 먹지 말아야 될 식재료의 구분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어떤 맛이나 위생 상태에 따른 구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하신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의 핵심은, 이 정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먹지 말아야 될 그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정결하게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그렇게 정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결함을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예법, 율법이 사람을 결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행동과 법과 물건들을 통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는 것, 닮아가는 것을 그 율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기계적으로, 로봇적으로 그걸 지켜내나가는 것이 부모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옳은 삶, 도덕적인 삶, 규칙적인 삶, 착한 어린이, 착한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죠. 어떤 기계적인 로봇과 같이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한 그 목적이 아니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별된 삶, 정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 정결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결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결예법, 정결제사, 그런 것 자체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정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문화된 율법의 내용이 그 속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러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한 그런 먹으라는 음식, 그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베드로, 그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단호하게 자신이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하늘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혹시 이 환상이 사단의 환상이, 사단이 미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지 그걸 확신이 없어서 거부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 장면도 하늘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환상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환상을 주신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지 그 환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냐라고 의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여태껏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맞지 않는 이 환상의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공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곁에서 들었고 또한 따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들을 잘 새겨들었던 자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되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직접 꾸짖으시는 것도
그 곁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율법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말씀하셨죠. 이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참 의미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제자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며 책 잡으려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거룩을 부정하는 완악함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하시오. 이것이 정해졌다. 이것이 확실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방인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뼛속까지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 자체가 경건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시기에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씩 베드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며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습과 문화적인 특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들의 대표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뛰어넘기 힘든 그 관습의 벽, 편견의 벽, 율법의 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구원의 큰 그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성하시기 위하여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더 분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힘이 들고 더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것이 힘들다면 자신의 관습과 편견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나온 구태연한 우리들의 전통이요, 우리들의 모남이요, 우리들의 부족함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심도 있게 우리를 해부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환상 앞에 이제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구원의 그림을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에 그는 굴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여지껏 관습과 전통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한 영혼이라도 부정되지 않고 주의 나라에 들여놓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그 가운데 고넬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구태연한 그 관습의 벽, 율법의 벽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의 완악함, 그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행하시고 기다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들이 그 벽을 무너뜨리고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영혼, 교회, 가정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며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